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로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듭 거부하시고 철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 깊은 좌절과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했을 때 맡겨진 사역에 대한 깊은 회의감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10절을 봅시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화를 선포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그가 어머니를 향해 탄식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태에 짓기 전에 그를 아셨고 태어나기 전에 성별하여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싸움의 동기를 제공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레미야가 유다의 심판을 간절히 바라는 자로 보였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탄식하는 예레미야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를 강하고 복되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원수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는 맨손으로 곧 북방의 철과 놋을 부술 수 없다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북방에서 내려오는 적이란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는데 유다의 능력과 군사력으로는 결코 막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침략자들은 유다를 짓밟으며 모든 재산과 보물을 마음껏 약탈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가 거기서 자신들을 멸망시킨 원수를 섬겨야만 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거절하고 그를 박해한 자들이 겪게 될 미래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같이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다시금 탄식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저주와 박해가 갈수록 심해져 가자 자신이 하나님의 기억과 돌봄에서 제외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며 탄식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실 것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더욱이 박해를 당하는 자신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음을, 자신이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임을 확증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를 향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란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긍휼일지 모르지만 예레미야의 편에서는 고난과 고통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박해와 수치를 당하는 자신을 책임져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더욱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 고백은 그가 선지자로서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말씀을 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분명 유다 백성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이를 그대로 받아 올바르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의 한 부분을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17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아는 채로 주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기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야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를 가득 채운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그분의 손에 사로잡혀 혼자가 되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의 고통은 계속되고 상처는 깊어져만 갑니다.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깊은 좌절과 절망을 느끼며 하나님에 대한 강한 불만도 표출합니다. 그가 겪는 시련과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생수의 근원으로 고백한 하나님을 물이 흐른 흔적만 있는 시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예레미야의 탄식 소리에 잠잠히 듣고 계셨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십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레미야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비난에 하나님은 단호한 음성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기에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탄식에 대한 긍정적 응답 또한 해주십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너로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너와 함께하여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는 핍박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고난으로 점철된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한 선지자의 깊은 탄식을 담은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저주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분명 맡겨진 사역이 쉽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현실이 되자 자신의 태어남 자체를 불평할 정도로 탄식하고 아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억울함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화평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러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일그러진 세상을 바르게 하는 복음의 메신저로 쓰임 받을 때 세상은 분명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승리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선지자는 출생을 저주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먹는 자의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또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복인 것이죠. 시편 1편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의 기쁨과 희열을 알아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오늘도 힘을 얻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겠노라 다짐하였지만 직면하는 현실과 문제로 인해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맡겨진 사명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훈련을 통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주일학교와 청년들이 부흥하도록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